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너무나 세세히 보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가장 연약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온종일 강한 척 버텨왔던 마음이 밤이 되면 무너지고, 낮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밤만 되면 걱정이 되고 불안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내일도 무사히 지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말씀 3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말씀만큼은 마음에 품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꼭 읽고 주무셔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맨발로 도망쳐야 했던 다윗은 그날 밤 어디서 잠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과연 눈을 감고 잠들 수 있을까요? 언제 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는 단순히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외부 상황이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잠자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치며 들에서 밤을 보낼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떼를 해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맹수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위험한 밤이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경험, 큰 병에서 회복된 경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경험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일이 잘 될까?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은 모두 안전할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몸도 예전만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안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타의인데 이는 완전한 신뢰와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그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으면서 이것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맹수들이나 적들이 공격해 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위험한 곳에서도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리까지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잠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평안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셋째, 밤중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악한 꿈이나 불안한 생각이 찾아와도 이 말씀을 고백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이 말씀을 3번 고백하고 주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잠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2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꼭 읽고 주무셔야 할 2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율들 때문에 백성들은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음식도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되고 온갖 제약들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코피아오인데 이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포르티온인데 이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들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짐들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없어져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나파오인데 이는 완전한 회복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내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대해 주신다는 뜻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들을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다그치고 채찍질하면서 부려먹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했을 때도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직접 상처를 보여주시며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당시에 소나 말이 짐을 끌 때 목에 매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특별합니다.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목을 짓누르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메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입니다. 마치 경험이 많은 소와 경험이 없는 소가 함께 멍에를 맬 때 경험이 많은 소가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쉽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크레스토스인데 이는 친절하다, 상냥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볍다는 말은 엘라프로스인데 이는 무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딜 만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에 대해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삶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함께 져주실 것입니다. 3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꼭 읽고 주무셔야 할 3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죄인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내며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는데 바울은 그들의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감동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였는데도 바울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 경험, 막막했던 문제가 해결된 경험, 부족했던 것이 채워진 경험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야 했고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광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법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과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온 산의 짐승들과 천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학개 2장 8절에서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고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우시리라는 말은 완전히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절반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필요를 가지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과 함께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유다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라는 말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무크인데 이는 의지하다, 지탱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 분들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포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 믿음을 잃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결과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몸과 사라의 죽은 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믿음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도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여기서 평강이 2번 나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샬롬인데 이는 완전한 평강, 절대적인 평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 것이 바로 이런 평강입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런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며 죽이려 할 때도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평안하게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강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큰 문제가 닥쳤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했던 경험,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런 평강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의뢰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타흐인데 이는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뢰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밤에 잠들 때도 평강, 아침에 일어날 때도 평강, 하루 종일 평강이 함께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피곤해도 꼭 읽고 주무셔야 할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4편 8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번째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네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평안한 잠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잠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는데 이 말씀들을 읽고 주무니까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걱정이었는데 이 말씀들을 함께 읽고 기도하니까 남편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침대에 누우시기 전에 이 네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보세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가족들이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평안히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편안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이 네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 하나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 혼자만 누리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히 잠들기 어려워하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그 집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잠 못 이루는 이웃이나 교우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통해 받은 평안과 위로를 다른 분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단순히 잠자리에서만 사용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낮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염려가 생기거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증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과 함께 평안한 잠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